화요일 새벽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장인인 미드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비록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듣고서 10절과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미디안 제사장으로 지도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가 유능한 리더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드로의 눈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된 사위 모세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일어난 시비에 대해서 혼자 앉아서 판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최소 200만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은 장정만 60만이었다는 언급을 통해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을 감안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현재 대전광역시 인구가 140에서 150만 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법원과 경찰서의 수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하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간에 수도 없이 서로 불평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루라도 다른 일을 위해 판결을 멈추게 되면 그야말로 소송 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서서 자신들의 순번을 기다리고 모세는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이 그 시비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소송에 매여 다른 일들을 시도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합니다. 시비를 가리기 위해 사람들이 소송권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판결하는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가 쌓여가면서 비슷한 건이 생겼을 때 자신들이 무엇이 마땅한지 그 판례들을 비추어 알게 되므로 소송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그 모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판결할 수 있는 것들은 판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루 종일 소송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판과 율법을 받는 것이 20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벌써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계명과 규례에 대한 언급을 이미 접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수많은 시비들을 해결하면서 쌓인 하나님의 소송 판례들이 쌓여오면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의 언약돌판을 하나님께 받음과 함께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우면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은 다른 번역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실 것이요 내가 일어설 것이다. 여기서 일어선다는 단어는 14절에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언급할 때 서 있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은 서 있는 정지된 상태 혹은 정체된 상태를 언급한다고 한다면 23절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감당하리라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특히 14절에 모세의 앉아있는 모습, 또 소송에 매여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23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려고 일어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조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을 때 겸손히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느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분야에서 자신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확신하여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생각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는 일에 지나치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를 가리는 것은 모세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송에 지나치게 매여 있을 때에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 자신의 일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했고 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일을 대신해 줄 리더들을 모세가 세우지 않았더라면, 준비시키지 않았더라면 신의 산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비상 상황 속에 교회에서 담당했던 많은 일들이 갑자기 각 순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환 때문에 그 일들을 갑작스럽게 떠안을 수밖에 없는 방장님들, 순장 순모님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축복합니다. 모세의 업무 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듯이 저희에게도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동참으로 인해 모든 사역자들도 새로운 역사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변환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의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해도 모든 성도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